네, 오늘은 참 슬픈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애가 상실의 노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아마 신구약 전체 내용 중에서 신구약 66권 중에서 이 본문이 가장 슬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예수님 당시는 586년 BC 586년이니까 그 600년 가량의 시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피 울었는데 60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이후에 학개가 있었고 느헤미야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다시 부패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이 눈물을 엄청 흘립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애도를 하는 노래거든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를 한다는 것은 항상 상실과 연관돼서 하는 건데, 예전에 예레미야가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정말 괴로운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 눈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예배당에 와서 그 초신자들이나 또 초신자 아니어도 VIP들 또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많이 흐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도 어떤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예배당 아니고요, 다른 교회 오랜만에 예배당에 갔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이 엄청 흘렀다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그곳에 계속 갔으면 좋겠다 제가 권면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흐르는 눈물은 사실은 은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대한 그 서러움, 그 한이 흐르는 눈물이 대부분입니다. 이 눈물이 한참 흘러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흐르는 눈물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좀 언제 이렇게 흐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곧바로 십자가 은혜를 바로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좀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아주 생애 최초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건 서러움의 눈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이 흐를 때 이건 이제 은혜의 눈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세 번째 흐르는 눈물, 누군가의 그 불신앙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양을 하다가 흘리는 눈물, 목양의 눈물이 그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 전에도 계속 예레미야가 41년을 사역했다고 그랬거든요. 41년이 뭐냐면 시작이 요시야 13년, 609년, 605년 이때쯤 해가지고 지금 586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경고했잖아요. 계속 경고했는데 그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그 권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아닌 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성소도 제사장 아니면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고요. 성전 뜰도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10절에 보면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고 이방인들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봤습니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거는 우리가 알죠.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너무너무 아픈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내내 지금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런 재난이 없죠. 이런 재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당할 재난의 사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상실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상실에 대해서 두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슬퍼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사라진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노예 상태로 들어가니까. 포로는 바로 노예거든요. 전쟁 포로는 노예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광이 사라져요. 다윗 왕국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비천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의 상태, 이 상태는 안식이 없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초청이고 안식의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안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철로역정지 하고 있는데 죄의 짐, 인생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상태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짐은 우리도 옛날에 지고 있었고, 예수님께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린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을 지금 살짝 맛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400년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종노릇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지난 우리가 요시야 얘기했잖아요. 요시야가 엄청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전들을 막 그 깨트리고 흩고 막 가루로 빻아버리고 그랬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시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나에게 얼마나 안식이 지금 풍성하게 생겼는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목양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이제 제자를 삼는 목양을 해야 되니까, 나는 VIP가 없어요라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목양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목양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도 안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초신자 때부터 누군가를, 내 예수 믿는 것을 증인 노릇을 해서 그가 나의 증언을 보고 듣고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이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지금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양을 하는 사람의 현재 VIP이면 그 VIP의 상태가 지금 안식이 없고 영광이 없는 상태거든요. 또는 우리가 목양을 하다 보면 내 목양을 잘 받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품으로 오다가 오히려 멀리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두 가지를 잃어요. 이거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안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 예수 믿고 5년 됐고 10년 되었는데, 지금 내게 얼마나 안식이 얼마나 생겼는가, 내가 얼마나 여유로운가, 내가 얼마나 홀가분해졌나, 내 죄짐은 얼마나 가벼워졌나.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가벼워지는 거고요. 그가 신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멀리 가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한번 보시죠.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 아프게 울어요. 우리도 목양할 때 그 목양의 눈물은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결단하는지 모르게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이 사라진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그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예전에 예루살렘이 어땠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적막강산이 되고 황폐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이랬는데. 1절 맨 마지막 보니까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586년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끌려서 끌려가는 것과, 예레미야는 안 끌려갔거든요. 맨 처음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끌려갔고 왕들이 다 끌려가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다 눈으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이 쇠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다 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가. 인생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 인생이 무너질 때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거든요.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거를 개역성경은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강제 노동.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죠. 노예 생활. 노예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노예는 쉴 수가 없어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종의 신세가 된 고통과 고된 노역에, 이제는 사로잡혀 문날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해요.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어디 가서 조금 쉬려고 그러는데 노예들이 쉴 수가 없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가 여러분 알듯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3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3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징계를 하실 때 이렇게 나누실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몇 번에 걸쳐서 나누시죠? 10번이죠. 10번. 왜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데,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데 10번을 나누시는가? 그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시고, 거기서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으면 바로 왕을 죽이시겠죠. 하나님이 한번 그 작정하시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대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들에게 네가 대항을 하면,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 지금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한번 겨루어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늘 합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란이 부서지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은 혹시라도 유다 왕 마지막 요시야 아들 중에 한 놈이라도 회개할까 생각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왕도 마음이 완악했고, 그리고 유다 왕도 또 마음이 완악했고, 이집트 바로 왕하고 유다 왕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저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임박한 시대에는 교회와 세상이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주 안 좋은 교회, 아주 막 병이 가득 든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못한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그 집단의 교주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서 세상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집단이 되어버려. 이게 사이비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이비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구별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이 소돔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성도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수준이 불신자의 수준으로 아주 많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실제 삶은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수만 깨어 있는 거고 대부분 교회를 막 다닌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성도가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소망도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시대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고요. 내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해도 아무에게도 입증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누렸던 안식을 빼앗겨요. 안식을. 이것이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41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신다. 흩으신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해내신다 그랬거든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우리 유다 왕국 이렇게 되겠다 하고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당대에는 내가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시야 아들들에는 다 다시 또 율법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찢어지고 흩어지고 아주 낮춰지고 멸망하고 황폐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경고한 대로 했기 때문에 흩어지는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6월절 지키고 막 성대하게 지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죽고 정말 무참하게 요시야가 안 죽어도 되는데 괜히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집트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다 왕은 다시 쇠망하는데 요시야가 에레미야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쇠망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책에서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근거가 뭐냐면 율법책입니다. 모세 오경 신명기에 이렇게 된 대로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근거가 이거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신명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재앙을 맞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가 내내 신명기에 나오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너희가 누리던 안식과 평강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대로 구약 역사도 그렇고 신약 2000년 역사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인데 우리가 알기로 중세가 암흑시기라고 했는데 1200년이거든요. 4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암흑시기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 했지만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다시 메마른 정통주의가 또 돼버립니다. 교회가 화석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 건너고 막 만나 내려주시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 죽고 400년간 사사시대잖아요. 얼마나 피폐하게 되어버렸는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막 어디 숨고 도망다니고 난리 났습니다. 사울 왕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 450년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안식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와서 드디어 안식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 솔로몬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이 전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가도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가시는 분들, 신천지에 간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가 자랑하는 게, 신천지가 그 성경 무슨 연수원 수료식하고 막 박사 가운 같은 거 입히고 막 수천 명 그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졸업식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그 졸업생들 가운데 나와서 간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목사 누구누구인데요, 막 그런 막 신천지가 막 방송하면, 목사가 진리를 알지 못한 목사가 여기 와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막 박수치고 그래요.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목사가 개종해서 신천지에 왔으니까. 그럼 목사가 그런 입장이면 뭐 집사, 장로, 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신만고 그때 누군가가 전도를 해가지고 진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죄짐이 내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다시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식이 없는 문제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본래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짐을 풀어놓고 죄짐이 벗어지고 가벼워진 경험이 불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거워요. 인생짐이 진짜 무겁습니다. 인생짐이 바로 죄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우, 신자들의 경우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께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워졌는데, 다시 남의 나라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가진 안식을 빼앗기려고 작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시 인생이 무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종살이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럼 각자 자기의 그 신앙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인생이 무거웠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버거웠고, 짜증났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인생의 죄짐이 딱 가벼워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래 다니다가 상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가 상담을 하면서 새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 다니다가 어떤 집회에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짐을 가볍게 해주셨구나. 이게 대속의 원리를 깨달아야지 되는, 내 죄가 해결됐다. 이 확신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렇게 딱 확실하게 드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내 죄짐이 가벼워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쉼을 언제부터 내가 누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도 내 인생짐이 정말 무겁다, 나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내 영혼이 내 죄짐을 예수님께 맡겼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1살 때 복음을 깨달았는데 제가 1살부터 20년간 교회 다녔는데 내 죄짐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만 했습니다. 고3까지. 종교 생활로는 절대 죄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중독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 제일 중독은 중독인데 제일 격려받는 중독이 뭐냐? 일 중독입니다. 저 사람 일 중독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일 중독이어서 참 인생이 못 쓰게 됐다라는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일 열심히 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일 중독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일 중독이라고 지칭을 받는 그 사람이 뭔가 약간 뿌듯해하는 느낌? 내가 좀 이 땅에서 되게 바쁘게 살면서 뭔가 성취를 많이 한 것으로 약간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 중독은. 일 중독은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가장 문제냐면 일 중독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돼요. 일이 없을 때 그는 쉴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휴가를 갈 수 없어요. 휴일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쉰다는 게 뭔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들도 지금도 일 중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목사에게 일은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일은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이 돼야지 이것이 일 중독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가장 오해가 심한 것이 목사의 일 중독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헤어나오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얼굴이 피곤해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탈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탈진이 됐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헌신이니까 주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럼 고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혼동이 있는 거예요. 회사 일 중독하고 목사 일 중독 똑같이 중독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가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삶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힘들었나? 여러분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는데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힘드냐면 우리 부모님이 주님의 안식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주님의 안식을 누렸었다면 주님의 품에 가서 안식을 누렸다면 반드시 부부가 화목이 됐을 거고 반드시 그 삶에 여유가 있었을 거고 그럼 우리를 키울 때 되게 여유 있게 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태어나서 그 집에 사는 게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안식이 없는데 집이 안식이 없는데 아이가 무슨 수로 쉼을 누립니까? 그 부모가 조급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자녀는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와가지고 계속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걸 쓴 겁니다. 칼럼에. 오늘인가? 지난주인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오늘이죠? 오늘 본문 칼럼에 제가 쓴 거예요. 너무 아이들을 집요하게 뭘 시키고 그러면 아이가 마치 배가 부른 상태에서 뷔페집에 간 느낌. 근데 아무것도 먹기 싫은 상태,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몰라요. 갈비 먹을래? 불고기 먹을래? 피자 먹을래? 뭐를 먹으면 좋겠는지 계속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버려요. 이게 무기력증입니다. 부모가 자기 당대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갔으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맞잖아요. 주님의 약속인데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럼 난 진짜 주님 앞에 가까이 간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몇 년을 믿었는가, 뭐 목사인가, 집사인가, 지금 중직자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삶이 가벼워져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예수 믿고 얼마나 지금 내가 그 무거운 그 짐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에 얼마나 여유가 생겼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 좁아요. 마음이 좁아요. 그러면 조급해져요. 그럼 짜증도 나고 여유가 없어요. 저는 제가 돌아볼 때 지금 제가 40살에 이제 부목사하고 45살에 하늘문교회 개척을 했고 지금 18년이 지났고 지금이 64니까 거의 이제 19년째.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40대, 50대하고 비교해서 지금 60대인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이제 굉장히 홀가분해진 것 같습니다. 되게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심리 상담 공부를 한 이후에 제가 강혜정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제 내면을 많이 들여다본 이후에 내가 굉장히 마음이 급했구나, 조급했구나. 그럼 조급증이 있는데 안식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쉽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부산 가려면 적어도 2번 정도 휴게소를 들리잖아요. 이번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가는데 휴게소를 하나밖에 못 발견했어요. 쉬고 싶은데 휴게소가 없는 거예요. 휴게소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경까지 가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적어도 부산까지 가려면 목포나 부산을 가려면 적어도 1번 내지 2번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급하면 내가 빨리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몰 수밖에 없잖아요. 휴게소? 지금 휴게소 들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와. 빨간불? 그게 가는 거지 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도중에 설 수밖에 없어요. 차가 선다고요, 그냥.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 때는 뭐 펑 터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차가 안 가요. 그냥 서는 거예요. 이게 탈진입니다. 탈진은 왜 왔는가? 그 삶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게소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계속 달렸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탈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진정으로 무슨 안식을 누렸다는 뜻이겠냐고요. 안식이 없으니까 탈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명백한 건데 탈진이 온 이후에도 그리고 몸이 많이 망가진 이후에도 조금 몸이 좋아지면 다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오늘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예루살렘 백성들 종의 신사가 돼서 노예 신사가 돼서 저렇게 안식이 없이 저렇게 쉬지 못하고 강제 노동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걸 보고 좀 슬피 운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금 안식이 그래 정말 내 삶에 정말 여유가 생겼다. 정말 내가 홀가분하다. 지금 고3짜리가 1년 넘게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상담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엄청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진짜 얼굴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2시간을 상담했는데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오냐 그랬더니 2시간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하고 가요. 항상. 그게 무엇인가 무거운 게 가득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보면서 쭉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지금 책상 서랍 정리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 뭐가 없는가?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어디를 읽어보냐면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두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졌다. 예루살렘의 그 찬란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윗 왕국의 찬란함을 봅니다. 다윗 왕국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습니다. 거기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무시했냐면 그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백성 여부수 족속이 거기를 살고 있었는데 사사시대 때부터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처부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조롱했냐면 우리 여부수 족속 중에 절름발이라도 너희가 올라올 때 다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블레셋과 가나안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단숨에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정벌하고 거기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시온성입니다. 시온성. 시온의 영광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존중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를 하고 우리 목장 나눌 때 감사한 제목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실제로 내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것이 찬양이고 감사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멸시하면 너를 반드시 경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이 영광에서 사라졌다는 거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계속 높여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영광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명기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예배하고 전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에겐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게 다윗 왕국입니다. 이 다윗 왕국이 지금 요시야 세 아들로 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상기시키려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다. 모든 영광은 너희들이 빼앗긴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은 586년에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에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 멸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뭐냐면 유다 왕국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그랬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 왕들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따라가기로 얼마나 결단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지 않기로 얼마나 결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진짜 엄청나구나.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욕구가 정욕입니다. 정욕은 반드시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욕구.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하나님을 떠날 때 아담의 후손은 그 욕구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게 엄청 강렬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8명이나 9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내가 되기로 굉장히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 언덕 위로 자전거 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언제 미끄러지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에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고통을 시간에 고난을 겪는 시간에 옛날의 찬란함을 생각해요. 근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찬란함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찬란하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다윗 왕국 때입니다. 근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찬란하게 해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성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사라졌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카봇이라고 합니다. 이카봇, 카봇이 영광이거든요. 이카봇 하면 영광이 사라졌다. 어떤 배경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사무엘상 시절에, 사무엘상 때 그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계속 패하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블레셋 이기는 방법이 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앞세우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백성들이 와 환성을 지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막 갔는데 그때 언약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패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때 그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출산하는 시간이에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하죠. 이카봇. 영광에 떠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쭈그러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물 주고 산소를 공급하고 해서 우리가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강혜정 교수님이 블루밍이라고 그러죠. 꽃이 피어나듯이. 그래서 은혜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얼굴이 살아납니다. 얼굴이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 이 갑옷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상에 일어났던 이 일이 예고편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영광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8절에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게 되어버렸는지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지 않은 자가 모두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수치스럽게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약속을 믿고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버리고 떠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영광이 사라진 삶, 그러니까 막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본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그런 감정이 없겠죠. 그건 악인의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낮추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모레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하겠냐면 마치 주님이 그 새끼를 어떤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곰이나 사자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계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된 것 같은 정도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찌그러뜨려요. 왜냐하면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 없고 영광이 없고 찬란한 것이 없고 그냥 비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안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가요.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어디로 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결단을 할 때 태산과 험곡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데, 그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그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신뢰하는 사람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를 떠나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립입니다. 사회적 고립. 여러분, 영원히 안식이 없는 곳, 영원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영원히 안식이 없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것은 마치 지옥 같은 현실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도 천국처럼 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오늘도 지옥처럼 산다. 지옥 가는 길을 가는데 마침내 지옥으로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길을 가다가 어떻게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안식이 없고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으며, 그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이미 안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것을 벗을 방법도 모르고 살아요. 영광도 없어요. 비참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불신 가족들의 형국입니다. 현재. 오늘 또 제가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보시면 거기에 불신 가족들의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 믿을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증인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증거도 하지 않고 그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것은 내 책임을 방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불신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이 물어보시든지 안 물어보시든지 그분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삶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이렇게 지금 종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신세로 갔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지만 이거 70년밖에 안 됩니다. 70년 있다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남은 자들입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에스더고, 그게 모르드게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고, 성경에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몇 명의 무리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거든요. 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 나에게 적용을 해보시고요. 나에게는 지금 안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해서 내 삶에 얼마나 여유 공간이 생겼는가. 내가 전에는 마치 책상 서랍 정리 안 된 것처럼 막 뒤죽박죽이었는데 나의 삶이 정리가 되고 안정감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개운해졌어요. 홀가분해졌어요. 이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온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만약에 너무 무겁고 뒤죽박죽이고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으로 온 것이 맞나? 나에게는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목양하던 사람들, 내 불신 가족들과 내 VIP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 목양의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는가? 그들은 지금 오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안식이 없고 영원히 영광이 없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지금 갈 건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대형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언제 목숨 끝날지 몰라요. 차들도 갑자기 카페로 막 들어와 버리고요. 급발진도 요즘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왜 급발진 생기는지 아직도 밝히지도 못했지만 그냥 막 70대 할아버지가 카페 안으로 유리창 뚫고 들어와서 그 죽기도 하고 횡단보도 지나고 있는데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요.
일단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는지 그 여유를 그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선택해야죠.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네가 말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 뭐 지옥을 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줘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좀 아주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내 삶에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안식을 누리고 변화된 것을 보고 그들이 나에게 질문이 있고 그들이 나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당신으로 해서 내 삶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게 영광입니다. 내 평생에 또는 최근에 나에게 내 삶을 물어보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 삶의 양식이나 스타일을 본받고 싶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가 왜 예수 믿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당신으로 해서 내가 뭔가 자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정말 처참하게 옵니다.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중에 몇 명이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 날은 훨씬 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남은 자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내 여유를 내 자녀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만약에 여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내 자녀들이 맛볼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예레미야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